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예언은 오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과 그의 시체가 밤이 되기 전에 끌어내려져서 장사되어질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의미는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ndemnation 혹은 cursing, 저주. 성경은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최초 장면부터 저주에 대한 언급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지어지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 안에 온갖 종류의 기와 요초들과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귀한 과수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맺는 온갖 종류의 과일들, 우리 인체에 진정으로 유익을 가져다주는 온갖 비타민 종류와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과실들을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신 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그루의 나무, 선악과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만큼은 This is mine, don't touch this at all.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 하나만 내 거야.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강제나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런 진정한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단 한 그루의 나무를 두시고 이것은 내 거야, 건드리지 않아야 해. 이 나무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온갖 것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준 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나는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과라고 하는 걸 두셨다는 걸, 그리고 선악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종류의 자유를 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온갖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난 다음 정말 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가지만을 금지했는데 이것이 unfair하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저주의 개념이 담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처음으로 저주의 개념이 담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그 나무의 실과를 한번 먹어보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죽음이요, physical death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바디에서 그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그의 진실한 본질인 그 영이 빠져나갈 때 이것을 사람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그 육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separate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어졌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숨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열매를 먹었냐고 말할 때 그들은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마지막 변명은 결국 사단에게로 돌아갔고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모두 사단에게 복종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그 다음 3장에서 떨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사람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의 반포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는 첫째 뱀, 곧 사단에게 떨어졌고 두 번째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컨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때에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해를 만날 때, 재난을 만날 때, 엄청난 그런 사고를 만날 때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태풍에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그 좋은 집들이 다 바람에 날아가고 그 오랫동안 쌓은 그 가산들이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난 후에 망연자실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 신이시여, 왜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안 좋은 일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마귀를 저주하셨고 두 번째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사단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력을 그곳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긴 하죠. 마귀에게 내려진 저주받은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이 땅에 편만한 모든 죄악과 곤란한 일들은 인간을 참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인생들에게는 마귀와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후에 신명기 27장과 28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한 그룹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그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반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이 선포될 때에는 아멘 아멘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주가 반포될 때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협곡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받았던 바로 그 지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지도가 좀 흐릿하기 때문에 혹시 저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잠시만. 이 지역이 바로 그 평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곳이 마운트 이볼,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이 마운트 게르즘, 그리심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 올라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원에 모여 서서 양쪽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기를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라고 하던데 당신들은 다른 곳에 예배할 자리가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이죠. 바로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요 평원 지역이 이 지도에서, 여러분 아마 이 화면에서는 선명하지가 않을 텐데요, 나중에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맵을 아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이 세숫대야처럼 움푹 꺼져 있습니다. 땅으로 푹 꺼져 있어서 여기가 웅덩이처럼 조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평원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지형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역을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에발산 위에서나 그리심산 위에서나 이 평원 지역을 향해서 누군가 글을 읽으면 마이크 시스템이 전혀 없이도 이 천혜의 어쿠스틱 시스템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 이 지형 때문에 양쪽 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아주 세세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 조건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 앞에 축복도 기다리고 있고 저주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다. It's your choice. 이게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두 가지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자유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선포해 주셨던 축복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추종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불에 함께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미혹을 사람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Lake of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 불못,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하나님께서 그 불못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뒤를 따라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택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바로 마귀를 쫓아가는 사단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좇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영생을 거두는 그런 축복의 심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Your sins will find you out.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앞에 두신 두 가지 초이스입니다. Do not cross this bridge or you will die.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표지판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말아라. 넌 반드시 죽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문에서 주목할 두 번째 일은 그 저주를 한 몸에 받고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인간의 죄를 온통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창세기로 돌아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신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저주의 내용은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이 모든 땅에 온갖 기와 요초들과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들이 가득하던 이 땅에서 인간이 그와 같은 열매를 얻으려면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만 하고 이 땅을 내버려 두면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단을 망가뜨리기 위해 무슨 별다른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단이 있으시죠? 여러분 화단을 망가뜨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화단은요, 내버려 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금세 못 쓸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화단으로부터 예쁜 꽃을 키우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무슨 과일나무라도 하나 키우려면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는 그 땅을 가꿀 수 있죠. 하나님 땅을 향하신 저주로 이 땅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시로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자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사방에서 찌르는 가시로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개인의 삶을 보면 질병의 가시일 평생토록 껴안고 찔리며 사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속으로 낳은 나의 자식이 가시가 되어 내 자신을 찌르는 끔찍한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시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인간이 죄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하필이면 가시관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팔레스타인에 자라는 저 끔찍한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라면 면류관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나는 이 가시채로 만들어진 면류관, 여러분 가시 하나하나의 길이가 사람 손가락 길이만큼 긴, 그리고 저렇게 뾰족하고 바싹 마르고 날카로운 그런 맹수의 이빨처럼 저 가시채가 예수님의 머리를 꿰뚫고 들어갈 때 선열이 낭자한 채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이 일을 행했지만
백부장이 행한 이 일은 성경의 그림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탄생한 수많은 저주들을 저렇게 홀로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진 십자가의 형틀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the capital punishment, 즉 법정 최고형은 뭡니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사람을 처형하는 규례에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일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기록하긴 했지만 모세 자신도 과연 이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 예언을 반포한 때로부터 약 14세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로마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형벌의 규례 아래에서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포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눈여겨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날에 매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말입니다. 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 형벌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땅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거룩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땅 속에 매장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롭게 세상을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범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땅 속에 장사 지내는 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의 형틀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 형벌로 죽은 사람을 몇 날 며칠 그냥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몇 날 며칠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맹수들이 와서 뜯어먹고 모든 바람과 모든 햇빛에 의해서 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나무에 매달려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는 페르시아로부터 바로 이 법을 어댑트해서 그들 시대의 법정 최고형을 십자가의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 큰 안식일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유월절의 가장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바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유월절 가장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저 죄수들의 시체를 공중에 매달아 두어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 거룩한 유월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 시체를 빨리 내려서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모두 미리 내다보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한다. 장사한다는 것은 burial, 땅 속에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오에부터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서 정오의 캄캄함이 온 세상을 두루 덮는 그때,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저녁 한 5시경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의 형벌이 끔찍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모진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목을 매달아 어떤 관상동맥을 차단을 시켜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놓고 온몸이 피가 다 쏟아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탈진한 가운데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이 잔인한 형벌에 사람이 죽는 데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람을 내릴 경우에는 그 죄수를 완전히 죽이기 위하여 오늘날의 확인 사살처럼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뼈를 완전히 꺾어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에서도 그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고, 시편에서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자신에게 이르기 전에 스스로 그의 영을 그의 몸으로부터 떠나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돌아가시다. 여기 영혼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gave up the ghost. He gave up his spirit.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gave up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eleas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He released his spirit from his body. 그런 의미예요. 그의 몸에서 그의 영을 스스로 떠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예언한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둘러싼 모든 정황을 그대로 적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저주는 과연 누구의 저주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인가? 훗날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쏟아질 모든 저주를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금 정립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망과 저주의 타겟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사람을 향해서 쏜 그 사망의 화살의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를 안고 있는 한 그 사망의 화살은 여러분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모든 죄악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던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아오던 그 모든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타겟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타겟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옮겨졌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모든 저주는,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저주가 그곳으로 다 달려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쏜 저주의 화살 앞에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린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저마다 GP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GP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는 GPS 시스템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셀룰라이트 시그널을 여러분들 전화가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맵 위에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위치를 저 셀룰라이트 시그널과 함께 그걸 접수를 해서, 시그널 접수를 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 게 이게 GPS인데, 요즘 여러분이 GPS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느냐 하면, 사실은 말입니다,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처럼 셀룰라이트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가 이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 뜻밖의 일로 한국의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 계획에 참여해서 프랑스의 언더워터 GPS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회사의 일을 거들기 위해서 잠시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톨피도가, 어뢰가 발사가 되면 그 어뢰 안에 이 GPS 시스템이 심겨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GPS 시스템이 저쪽에서 나를 받아주는 어떤 좌표를 표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셀룰라이트 시스템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확한 좌표를 알면, 그 좌표를 이 데이터에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좌표상에 지금 있는 그 물건이 움직이는 모든 곳을 얘가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빗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정확하게 그걸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보면서 참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몸속에 뭔가를 심어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위에서 다 위치 추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 이 문명의 이기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다 끝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있는 현재의 위치를 추적하면 그 위치의 좌표의 설정만으로 그 위치에서부터 움직이는 그 모든 물체를 이 GPS가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심해, 수백 미터 되는 심해에 가라앉은 큰 배의 위치를, 그 배의 조종실에서 발생되어지는 핑잉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 같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뚱뚱 이런 그 공이 나가잖아요. 이 시그널이, 그 시그널이 살아있는 동안 그 좌표를 설정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 그걸 처음으로 무기에 적용한 게 바로 페이트리엇 미사일입니다.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사막의 폭풍 작전에 처음 투입되었을 때 명중률이 45%라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추적을 해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방어용 미사일들이 개발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 한국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같은 그런 미사일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만일 죄라고 하는 것을 껴안고 있는 한 사단이 쏘고 있는 사망의 타겟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이 이 구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지금 내가 화살을 쏘고 있는 그 관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그 타겟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망의 타겟이 되고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저 십자가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사함의 진정한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정죄와 저주로부터 모면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선포합니다. 첫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붙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이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 값없이 얻은 이 아름다운 삶을 무엇을 위해 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형서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글이었는지. 25살밖에 안 된 꽃다운 나이의 한 미국인 처녀가 조선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조선 땅에서 그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녀가 죽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 부모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오픈이 되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엄마 아빠와 함께 뒤에 일군 꽃밭에 심었던 꽃씨가 온 마당을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고향집이 가고 싶고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 일이 그리운지. 그러나 어머니, 이 조선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순결한 사랑을 볼 때 수십 년 후에 이 조선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 어쩌면 이 편지가 어머님 아버님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향집 마당에 뿌렸던 꽃씨처럼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뿌려져서 이 땅에 온 땅을 뒤덮게 될 믿음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을 믿음으로 그려볼 때 저는 이 땅에서 한 알의 씨앗으로 내 생명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속에는 몇 가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그 부분들이 사실은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써 넣어진 본래 그녀의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던 내용들이 가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아쉬웠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스토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리려면 정확한 출전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여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왜 그녀가 죽었느냐. 원래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는 1905년도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노스 텍사스 컨퍼런스 앱워스 리그라고 불리워지는 젊은 텍사스의 청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 지원 단체의 소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907년 8월 29일에 미국을 떠나 1907년 9월달 한 달여의 항해를 거쳐서 9월달에 한국에 당도를 했고, 그리고 11월에 그녀의 사역지인 송도, 오늘의 개성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는 1905년 평양 산정현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일어난 엄청난 대부흥운동의 그 직후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었고, 특별히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이 개성 땅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아서 전도열과 교육열이 뜨거웠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개성 땅에 선교지에 들어온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세 젊은 여자는 이듬해 1908년 6월 9일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병은 오늘날의 의료 기술이라면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는 병이었지만 당시에 한국의 낙후된 의료 환경 가운데서 그녀는 병을 키우게 된 것이죠. 결국 그녀는 6월 19일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내한한 지 9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녀의 사역을 두고 그녀는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녀가 부모들에게 보낸 그 편지는 바로 이 어간에 쓰여진 편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부모들에게만 아니라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앱워스 선교단체에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녀의 편지 속에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조선을 섬겼지만 이 조선 땅에 뿌려진 씨앗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주님께로 갑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대신할 다른 청년을 반드시 조선 땅에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그 편지에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여러분, 바로 이 여자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세 젊은 나이에 조선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쳤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한 말이에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만일 나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25밖에 안 된 젊은 나이의 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생면부지의 땅 조선이 그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미개하고 모자란 조선 구한말의 그 한국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묘지에 묘비명으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네아데로를 방문했을 때 우리들의 선교 사역의 최초의 일들 중에 하나가 가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햄버거를 구워서 먹여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들 저마다 이게 충격적인 도전을 가져다 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은퇴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난 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펜션 같은 것으로 평생 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유복하게 미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시간을 바로 그 가사 가브리엘의 고아들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하고 엔세나다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그 지역에 내려와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땅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 고아원을 방문을 해서 그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자식처럼 껴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지원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일로 그들의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선교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가 저녁 디보션을 함께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마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후가 되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유복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저마다 꿈꾸고 있는데,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렇게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남은 삶을 보내는 것 정말 괜찮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어떤 표적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견실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나무에 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갈 결단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그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적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루비 켄드릭이라고 하는 저 25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서 그녀의 마지막 9개월을 불태웠던 그녀의 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뿌린 그 씨앗이 오늘날의 한국을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들도 그렇게 남아있는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범한 그릇, 넓은 마음과 큰 그릇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가시와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사방에서 찔리고 찢기는 고통이 있어도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일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과 견고함을 가진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철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루비 켄드릭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들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 바로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들으시면서 11조 준비한 11조와 헌물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11조와 헌물을 들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버리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